면서 못 봤던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출애굽 광야 시대를 우리가 이제 보았고요. 이렇게 지리적으로 어떤 순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레위기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한눈에 한번 보는 그런 계율을 한번 보시면요, 레위기는 구별될 삶을 통한 하나님과 교제하기입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우리 246쪽에 보면 그러한 이게 레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의 근거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는 예배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제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 제사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정하시는 제사의 구별됨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요, 내 자신의 연약함, 주님의 강하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날마다 우리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그곳 가운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 7장은 제사와 제사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7장은 제사와 제사에 대한 규례, 또한 8장에서 10장은요 제사장 중보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두 번째 큰 게 뭐냐면요, 구별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이죠. 11장에서 27장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삶에,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도 거룩하라, be holy 라고 말하는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여러분 이 세부적으로 나가면요, 11장에서 16장은 정결을 의미하고 있어요. 정결. 다른 말로 말하면 순결하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결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결 교단에 관해서는 이런 것이 요 앞에 성결할지어다라고 말해서 성결을 되게 강요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결 교단도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면요, 웨슬리부터 출발했어요. 그 쫙 나와서 성결 교단이 그렇게 돼 있고요. 17장은 뭐냐면 제단 하회를 얘기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하회. 그다음에 여러분 18장에서 20장은 사람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21장에서 22장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또한 23장에서 24장 절기 등에 대한 규례, 또한 25장에서 27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규례.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의 삶의 지침서라고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는요, 특별히 이제 뭐랄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만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목회자가 어떻게,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레위기 26장에서는요 246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정들을 주신 후에 다시 한 번 더 법을 지킬 것을 다시 강조해서 드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13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의 종된 것을 면하게 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내가 너희의 벙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왜냐면요, 이걸 강조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레위기를 은혜롭게 읽으려 하면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들이 어떻게 죽고 각이 떠는가를 유의하고, 죄인인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러한 죽음이 면제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욱더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요, 레위기를 깊게 묵상하지 않을 때는 이 제물을 가져갈 때 제사장이 다 이렇게 각을 뜨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제물을 가져왔을 때 제물을 갖고 오는 예배자가 그것을 다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규정대로 떠야 되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까? 예물을 가져오는 것도 참 귀중한데 왜 그 예물을 자기의 손으로 잡게 하시고 뜨게 하시고 그것도 정하신 규례대로 얘기하실까? 단 하나인 거예요. 뭐냐면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잡고 각을 뜰 때마다 죄인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이 희생 제물이 나를 대하여 죽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죄된 내 자신을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나중에 더 가면요, 예수님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가 참 은혜롭습니다. 보면요, 그에 보면요,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원래 모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구나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여러분 우리의 옛자가 그 제물들처럼 각이 떠져 매일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읽으면 더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제물과 예물은요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도 있었고 막 다른 번제가 있었어요. 다른 또한 여러 가지의 제사의 법을 맞추면서 번제, 소제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날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 번 죽어서도 안 되고 늘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공포 영화는 참 싫어하지만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보지 않으려고 하고 지금까지도 제가 곡성 이후로는 아예 안 봤어요. 제가 곡성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서요, 영적으로. 그 이후로는 절대 안 보거든요. 왜냐면 안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좀비라는 이 영화가 있는 때 보면 무섭잖아요. 죽여도 일어나고 막 죽었는데 거의 죽었는 것 같은데 또 다시 살아나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국 영화 중에서 부산행이라는 것을 보면요, 그렇게 죽였는데도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이게 결국 우리의 옛자아라는 것이죠. 늘 여러분 우리의 죄의 근본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죄로 나아가는 경향성이 크기 때문에요, 내가 죽었다고 해서 안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여전히 죄를 우리에게 이끌고 가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배 안에서 내가 그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함을 통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매일매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요,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실 거를, 여러분 부활은 영화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부활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게 막 들을 때마다요, 우리는 날마다 좋은 것은 생각해요. 날마다 아름다운 것을 생각해요. 날마다 은혜로운 걸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의 자아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여전히 욕심이 있는 게 뭐냐면요, 고난은 뛰어넘고 그냥 좋은 것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은 뭐냐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내 자아가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고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읽고 나아가면요, 좀 더 은혜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의 다듬기가 의미가 있는데요, 제물을 안수하여 자기의 죄와 허물을 전가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빼내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러 씻는다. 일단 각을 뜬다라는 것은 내 몸 전체가 부서진다는 뜻이고, 내장은 내 마음과 뜻 그리고 온 전성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장까지도 다 우리 그 예배자가, 제사장 말고 제사자가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는 뭐냐면요, 내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을 말하고, 기름은 생명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불태운다라는 것은 전체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게 뭐냐면 offering이라고 말하잖아요. 헌신, 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또한 예배 또한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한 조서에 각 이 요소에 그냥 헌금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결국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offering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비록 짐승이 대신 죽고 태워지지만 바로 그것은 곧 자기가 죽고 태워진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이것을 얘기하고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요, 결국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뭐냐면 자기의 중심성을 내려놓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앞에 말한 것처럼 생각과 가치관과 사상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제물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번제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음, 소제는 자기 희생 봉사, 화목제는 나눔, 속죄제는 회개와 자백, 속건제는 타인의 재산의 존중.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수직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참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속건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은 일관되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뭐, 그걸로 내 신앙은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 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지만 그 근본적 목적 안에서 여전히 그와 같이 동일한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수평적인 관계, 즉 내 이웃과 합평을 이루는 삶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전부 다 말하면 올바른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고요. 여러분 모세오경의 총 율법의 조항은 뭐라면 613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사들은 요거를 구체적으로 쫙쫙 만들어서 613가지를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죠. 특별히 여러분 모세오경은 이렇게 3가지로 큰 법을 보면요, 의식법, 그것이 바로 제사와 성결법을 의미하고요, 시민법은 있는데 형법 또한 민법 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도덕법은 바로 10계명이죠.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5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관계, 그에 대해서 이제 도덕법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요. 저는 이런 걸 보면요, 저는 진화론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성을 타고 태어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절대자를 늘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타락됨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이 확 커져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의존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게 제가 어떨 때 깨달으면요, 아기를 키워보면 좀 아는 것 같아요. 애들을 키워보면요,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엄청 높아요. 근데 여러분 머리가 굵어지고 나이가 들고 좀 사회적인 물을 먹으면요, 자꾸만 부모와 독립하려는 의지성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날은 캥거루족이라고 말해서 자꾸만 부모에게 곁에 가고 내가 나가라고 할 때까지는 절대 나는 안 나간다 막 이런 청년들도 있지만요, 결국 우리가 이 나이가 들면요 머리가 커지고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때를 많이 묻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뭐 내 혼자 잘 살면 되지 뭐, 이런 것인데요. 근데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도덕극이 있기 때문에 결국 누구를 찾냐면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좀 저는 창조론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기 있는 제사 한번 집에 가셔서 요 책을 보면요,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나옵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제가 다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많죠. 여러분 속죄제는 본문에 있고 제물은 제사 방식도,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 참 구체적이셔요. 제물, 제사 방식, 시기, 헌제자의 행위, 제사장의 행위, 목적에 대해서 딱 일관되게 쫙 세부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허투루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죠. 이런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비교한 것이 있는데요,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구약에처럼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시적인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신약의 제사는 영원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동물을 잡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됐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서 서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고, 이렇게 쫙 보면 특별히 여러분 짐승의 피를 사용하는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사용되었고, 흠이 없는 짐승이 필요하지만 흠 없는 온전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을 쫙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한 우리 구약의 제사할 때 장차 올 새 시대의 새로운 제사 제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구약의 제사의 그건데요.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의 제사는요, 옛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성하고 성취시킨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죠. 이렇게 여러분 절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에서 23장에서 나오는 절기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많이 강조해서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무교절을 지켜야, 막 이렇게 얘기해. 칠칠절 이런 거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린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를 보시면 264페이지를 쫙 펴셔서 같이 보시면요, 좀 더 이해가 편한데, 민수기는 보면요, 강야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신의와 인의에 대해서 쫙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에까지 9세대들이 1장에서 14장까지 쫙 인도함을 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 뭐가 일어나죠? 인구조사가 있고, 또한 훈시, 그 다음에 행진이 이런 1장에서 14장까지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데스 바냐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는요, 신세대들이 쫙 주도되는 거예요. 21장에서 36장 이제는 새로운 행진을 나타내고요, 새 인구조사가 일어나고요, 새로운 훈시가 주어집니다. 28장에서 36장. 그 다음엔요, 이게 마지막 세 번째고, 두 번째 보면요, 전환기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15장과 20장, 강야에서 배회하잖아요. 1세대가 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2세대가 태어나서 이제 강야,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일들을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민수기 쫙 한번 보면 흐름 속에 38년간 강야 생활, 이런 것들을 한번 쫙 보시면 흐름의 순서대로 보면요, 조금 우리가 정리가 빠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파와 바파, 이게 대표적으로 인의와 신의에 대한 대결이잖아요. 메뚜기파는 뭐죠? 안악자손을 보면서 이거 못 간다, 못 가, 우리는 절대로 못 간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근데 여러분, 바파가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요수아와 갈렙이었잖아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꼭 뭐가 생각나냐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여러분, 진짜 12명의 전탕꾼이 갔을 때는 그렇게 보였어요. 이게 공통된 의미였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물론 공통적으로 이 땅이 아름답지만 인위적으로 가득 산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장애물을 보는 거예요. 뭐냐면 안악자손들, 거인과 같은. 그래서 우린 못 가.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볼 때 뭐를 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위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신적인, 하나님의 신적을 가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갈려지는 것이죠. 한번 보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한 여러분, 신명기는 개요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십계명을 모르는 강야에서 태어난 새 시대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거듭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가장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1장에서 11절은 강야에서 방랑했던 것을 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것은 경건한 생활,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 즉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구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삶과 단 이방 타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지는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뭐냐면요, 율법이에요. 율법.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두 번째는 현재의 경건한 삶과 미래를 향한 비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게 12장과 3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장차 무엇을 해주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꼭 약속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요, 꼭 약속을 담고 있어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담고 있죠. 또한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세속 도시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규례, 그게 뭐냐면 섞이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의 풍습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 이러한 정말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서 들어가야 할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누보산 신명기, 여기 이뤄지는 신명기가 이뤄지는 그 시대적 지리적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은 집에 가셔서 한번 쫙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게 모세가 저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5건의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뭐냐면 죄로 인해 처해진 인간의 궁핍함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구원. 왜냐하면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지자나 이제 제사장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꼭 뭐를 언급하냐면요, 몇백 년이 지나고 막 수백 년이 지나도요, 꼭 이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꼭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 이걸 꼭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건 모르냐? 그걸 꼭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레위기는 하나님의 속죄하심으로 수락된 헌신, 또한 민수기는 하나님의 인도로 인한 행분, 또한 신명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한 목적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읽으면 좀 더 이해할 수 있고요. 가나안 정복에서 쭉 가죠. 신명기까지 가서 이제 여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일들을 쫙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요수아는 페이지 320쪽을 보면요,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수아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또한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또한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 또한 12장 2절에서 3절의 실현입니다. 약속하셨던 것을 요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신실하게 성취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결국 승리한다. 이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땅을 정복합니다. 두 번째는 땅을 분배하죠. 또한 요수아의 유언적 겉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수아의 속의 시간의 흐름을 보면 되고요. 여러분 요수아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321쪽을 한번 펴시면 그래서 이제 요수아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첫 번째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수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섞이지 않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의 씨앗의 근본을 남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단어에서는 적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온전함, 완벽함, 그런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멸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복하라, 그 다음에 점령하라, 그는 카운터 컬처라고 하는 하나님의 문화를 그곳 가운데 이루어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멸 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 323장 3페이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수아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순종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의지를 믿음으로 성취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요수아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유언이 뭐냐면요, 지켜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과 우리의 가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 라고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될 삶은 삶의 필연성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구별이 안 돼요.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보도 그렇고 신약의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것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딱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삶의 구별성이 확연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구별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복음으로 인한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확연하게 구별될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이 하지 말고 신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맡기며 지켜 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내가 늘 내 선택지가 두 개 앞에 있으면요, 꼭 내 선택지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봅니다. 제가 빨리 막 합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 너무 길었다라는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길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마셔야 되구나. 여러분, 이거 제대로 하려면요, 한 1시간 반 정도로 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면요, 요수아 다음에 사사시대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핵심이 뭘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는 생각, 예전부터 드는 생각,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참 희한해요.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왜 못할까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게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믿음의 부부모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놓고 끝까지 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다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너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라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게 너의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줬다라면 여러분, 끝까지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사사기 때는 요서에서 이렇게 룻기, 사사기에 대해서 딱 나타납니다. 사사기는 룻기도 이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사사기의 한눈에 이르서는 뭐냐면요, 주된 핵심이 뭐냐면 타협으로 인한 실패입니다. 사사시대에 대한 설명이 1장에서 2장에서 있고요. 두 번째는 거듭 되풀이 되는 반역입니다. 3장에서 16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를 읽을 때 요 사건을 중심적으로 보면요, 이 사건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범죄입니다. 고통 가운데 막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방 민족이 와서 그들을 막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합니다. 그러면서 좀 편안해져요. 근데 또 나중에 또 범죄해요. 또 고통 가운데 있어요. 또 부르짖어요. 그럼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하셔요. 이런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요, 사사시대. 참, 여러분, 한번 이렇게 쫙 보면요,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사사가 여러 명 있지만요, 여자 사사가 딱 한 명 있어요. 누가 있는지 아세요? 여자 사사 누가 있죠? 여자 사사 두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딱 한 명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대부분 남자의 중심으로 인해서 그 성경이 펼쳐지지만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 누구시죠? 마리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한 인물을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출생 성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성별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역사의 세 페이지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정말 우리가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내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흐름을 쫙 보시면 이건 3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353페이지를 한번 쫙 펴시면서 그것을 보면요. 어떤 것이 문제점이냐면요. 첫 번째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고 정복하기를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장에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9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왜 진멸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이것까지.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변명이 아주 그럴듯합니다. 참 그럴듯해요. 근데 여러분 진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인의가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여전히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의로 가득 차니까요. 이 말씀을 싹 변질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대로 통치함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인으로 가득 찼는 인생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레위인의 본분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려면요 가장 유독스럽게 일어난 것이 뭐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꼭 이런 일들이 패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인의 본분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해요. 왜냐하면 그들 또한 타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7장 18절 대표적인 게 뭐냐입니까? 미가의 신상이 제사장이 되는 본분이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레위인이 처벌도요. 이게 말도 되지 않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한 기브아의 강간 사건에 보복하는 레위인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하나님의 성막을 보좌하기 위해서 그것을 거룩한 이들을 성직을 맡기는 자들이 이 정도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 타락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볼 수 있으면 됐고요. 여러분 이러한 사이트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레위인 여러분 사사기가 이런 것에 주제적으로 보면요 왜 이럴까? 이 끊임없이 인의의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신으로 가면 구원을 받는데 인으로 하면 여전히 악한 것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쫙 읽어보시고 여러분 마지막 이제 룻기인데요. 룻기의 말씀을 보면 고통을 감수한 사랑의 열매를 맺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장을 보면 사랑으로 인한 선택, 신실한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슬픔에서 떠나가기를 거절합니다. 너 가라. 네 남편도 없는데 그냥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데요. 그 다른 며느리는 돌아갔는데요. 룻은요 오직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룻은요 진짜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섬깁니다. 막 섬겨요. 어떻게 섬기죠? 여러분 여자들이 혼자 이 가부는요 그때 구약시대에 살아가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 있어요. 추수를 하더라도 이삭을 좀 떨어뜨려 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아와 가부들을 위한 이 하나님의 생존의 방식을 나타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부였던 이 룻이 가서 이삭을 딱 주면서 곡식을 딱 주면서 어머니를 복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3장을 보면요 사랑으로 인한 창원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종숙한 총원을 탄원합니다. 그 다음에 4장은 뭐냐면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룻은 사랑받는 아내와 어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름으로 사랑의 결실을 맺게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이방 여인인데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참 여러분 이게 이방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쫙 보여요. 새 여인이 남편을 잃어버렸던 것이 요직이고 나오미와 룻의 예상의 경로입니다. 이렇게 쫙 가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긴 시간 긴 여정을 어머니와 쫙 같이 이동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새 출발하기 위해서 그냥 가면 그만이죠. 뭐 어머니가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결국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변치 않는 그 사랑과 그 전심은 통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랑이 유일하게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쫙 보시면 세 가지 간섭, 이삭 죽기, 기업을 무르는 자, 고엘이라는 그런 행사. 또한 형사 취수법, 이렇게 뭐냐면 형의 아내가 죽으면 자식이 없고 나면 그 밑에 있는 동생이 그 아내, 이 형의 아내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입니다. 그 문화로서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업 무르기, 신발을 벗어주죠. 그럼 서로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기업을 무르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아스가 그것을 딱 갖게 되는 것이죠. 기업이 회복됩니다. 사장에 보면 여러분 이게 가장 이게 뭐냐면 22절에 보면 다윗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작고 연약한 그 사람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반열을 올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은 부자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꼭 믿어야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룻이 나중에는 다윗을 하는 징조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한번 쫙 보시면요, 이런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전환기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흐름을 보고 여기서 이제 쫙 여타 여러 가지의 이제 이 큰 사건이 여기 지형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자격, 하나님이 정하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레위기라든지 룻기라든지 민수기, 신명기, 또한 우리가 사무엘상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껏 느껴야 되는 것, 결국 문제가 인이구나. 사람이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였구나.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빨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해결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